전도서 6장 10절부터 7장 14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이미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의 이름이 이미 불린 바 되었으며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 바 되었나니 자기보다 강한 자와는 능히 다툴 수 없느니라.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나니 그것은 사람들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랴.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를 누가 알며 그 후에 해 아래에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고하리요.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으니라.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솔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니라.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을 명철하게 망하게 하느니라.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지혜는 유상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되도다. 지혜의 그늘에 있음은 돈이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니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에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시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근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 어디에서 많이 들어보신 말 아닌가요? 이 말은 고속도로 운전자들에게 종종 하는 말입니다. 졸음 운전을 하는 그 순간 돌이킬 수 없는 사고가 발생한다는 말입니다.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이렇게 바꾸어 보면 어떨까요? 순간의 선택이 영혼을 좌우한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삶은 잠깐입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는 영원합니다. 영혼에 비하면 7, 80년의 인생은 너무나도 짧은데 그 인생을 결산할 때 맞이할 심판은 너무나도 큽니다. 그렇기에 살아가는 동안 기회가 있을 때 영혼을 준비하는 것이 지혜롭습니다. 그것이 오늘 전도자가 우리에게 건네는 메시지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지혜롭게 영혼을 준비하는 사람일까요? 첫째로, 항상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전도자는 지혜자와 우매자를 비교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에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 장례식에 가는 것이 낫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초상집에 가면 아주 가까이서 죽음을 목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현대의 죽음을 두 눈으로 직접 보는 경우는 드뭅니다. 의학이 발달하여 수명이 늘었습니다. 장례 문화도 많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죽은 사람의 시신을 볼 기회도 없습니다. 그래서인지 많은 사람이 죽음을 잊고 살아갑니다. 아니, 애써 죽음을 멀리하고 못 본 채 합니다. 인류학자 제프리 고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현대 문화에서 죽음은 성 문제 대신 새로운 금기의 주제가 되었다 라고 말이죠. 죽음이라는 단어를 입 밖으로 꺼내기 싫어합니다. 죽음이야말로 반드시 닥쳐올 현실이지만 정작 죽음에 대해서 계획하지 않습니다. 마치 영원히 죽지 않을 사람처럼 살아갑니다. 그래서 욕망이 이끄는 대로, 지금 내 눈에 좋아 보이는 대로 살기를 그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도자는 이러한 삶의 태도를 보고 어리석다 말합니다. 4절을 보면 우매한 사람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고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다고 말합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혼인집, 일시적인 화려함에 빠지지만 지혜로운 사람들의 마음은 초상집을 향하며 일시적인 삶 이후에 영원한 삶을 준비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 전도자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성도는 죽음을 피할 것이 아니라 되도록 자주 생각해야 합니다. 죽음은 잠자는 우리의 영혼을 흔들어 깨우는 자명종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할 것이라는 착각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바라기는 항상 죽음을 생각하므로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소망하며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전도자는 항상 죽음을 생각하며 초상집에 마음을 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이 지혜롭게 영혼을 준비하는 사람일까요? 둘째로 죽음을 좋은 것으로 여기는 사람입니다. 7장 1절에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고 합니다. 조금 이상한 말처럼 들립니다. 보통 사람들은 태어난 날을 축하합니다. 매년 생일을 챙기는 것도 그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전혀 다른 관점을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생일보다, 태어난 날보다 죽는 날이 낫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은 정말로 좋은 일인데 어떻게 죽는 것이 더 낫다는 말입니까? 전도서를 쓴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은 시편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편 51편 5절에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아담과 하와 이후로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 삶을 시작한다는 겁니다. 어린 아기라고 해서 죄가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어린 주일학교 학생들을 바라볼 때도 그들을 사랑으로 대해야 하지만 그들은 어찌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태어난다는 것은 곧 죄인의 삶을 시작한다는 말과 같습니다. 반면에 죽는 날은 그 모든 것과 결별하는 날입니다. 육신의 장막을 벗고 주님께로 돌아가는 날입니다. 그래서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습니다. 우리는 잠옷 죽음을 싫어하고 두려워하고 피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죽음은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는 마지막 관문이요, 좋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에게 죽음은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하는 수단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죽음을 생각하며 지혜롭게 살아가고 주님을 만날 날을 기대하며 영광스러운 죽음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새벽 전도자의 메시지를 듣습니다. 항상 죽음을 염두에 두고 사는 삶, 죽음을 좋게 여기며 죽음을 기다리는 삶이 진정 지혜로운 삶입니다. 그런데 막상 살아갈 때는 죽음을 생각만 하면 덜컥 겁부터 납니다. 내 건강,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죽음을 생각하면 아찔합니다. 너무나도 두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연약한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그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로마서 5장 8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토록 연약한 우리를 위하여 죽음을 맞이하신 분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한평생 죽음을 생각하며 죽기 위해 사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죄를 지고 죽으시기 위해 짧은 30여 년의 세상을 사셨습니다. 그 순간으로
많은 이들의 영혼을 바꾸셨습니다. 그 주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새롭게 살아갈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죽음의 길을 먼저 걸어가신 주님이 계십니다. 죽으신 주님이 영광스럽게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부활할 것입니다. 이 부활의 소망 가지고 이 삶을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며 가치 있고 지혜롭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